본문 말씀 먼저 2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혜사라는 말이 좀 잠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혜에서 나오는 무슨 소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보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는 은혜의 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15일 날이 지난주가 우리가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스승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선생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감독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 거기 있구나. 동해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마이쮸만을 골라가지고 다 까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교회 앞에다가 다 버려놓고 그냥 갔는데 누가 버렸죠? 사이가 버렸구나. 자, 너랑 남해랑 버렸구나. 자,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요 경찰이 와서 딱 잡아가요. 네 이놈, 너 잘못했지? 그러면서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이제 구형을 해요. 이제 검찰로 넘겨요. 그럼 검찰에 딱 가면 법원에 딱 가면은요 딱 앞에 판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판사 봉을 가지고 땅땅땅 치는 판사가 있고 그 옆에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의 어린이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잘못하였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렸으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에 감옥에 처한다. 감옥에 처해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강동에 100일 땅꽝꽝 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이 탁 앉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우리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맞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실수한 게 맞는데 판사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를 보통 변호사다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보혜사가 도대체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의 부활주일이 언제였냐면 3월 32일이었어요.
3월 31일 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3월 31일부터 한 달, 4월 달을 지내고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이제 한 50여일쯤 되는 그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막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말로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막 기쁨으로 살았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하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발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약속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날을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내어볼까요? 시작. 동해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손지수사님하고 최근수님밖에 다 못하시네. 아무도 모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자, 여러분 그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제 제3월리 복음에 대한 설교 가운데 나오지만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럼 또 보혜사 성령님은 또 누구이신가요? 너무나 헷갈리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만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요? 동해야? 또 내려갔네. 서해한테 물어봐야지. 서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실까? 1번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2번 아니다. 우와 진짜 똑똑하다. 역시 1학년 되더니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인 성령을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겠다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걸 보통 불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그 세례를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데 불세례와 물세례가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로 작정한 순간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 그럼 이미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아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죄의 본성인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계시면서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해옵니다. 외부에서. 유혹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근심을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가지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나의 자아가 막 싸우고 있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뭔 교회를 가? 야야, 무슨 전도를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또 내 자아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아라는 것은 이쪽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데 꼭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첫 번째로 알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셔요. 그 진리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 그 마귀에게 자꾸 좀 지지 마. 쟤와 좀 싸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이 포스터를 제가 정확하게 4월 20일 날 붙였어요. 동네도 붙였고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입구에 두 군데를 붙였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물론 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붙인 날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수막도 또 바깥에 붙어있는 펜스에 붙어있는 현수막도 이제 수영로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됐던 거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하는 5월 4일 날 했는데 우리 거창 가북교회 유튜브를 한번 딱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이 영상이 떠올라요. 작년 5월 달에 우리 여기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웃는 모습이 거창 가북교회 유튜브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조회수가 거의 1000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자,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지금 수영로 교회에서 또 오는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동네 큰 잔치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분들을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늘 아침마다 농협 옆에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청소 같은 거를 막 하셔요. 어떨 때는 쓰레기도 줍고 풀도 베이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여쭤봤어요. 했더니 월수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목요일에 했는데 올해는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9시부터 12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르신들이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잖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가북 면장에게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면장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날짜를 좀 조정해 드려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막힐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딱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기에 그 우리 늘 이거드리는 장소가 철문으로 탁 잠겨 있어요. 자물쇠도 탁 잠겨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제 뭐 다른 용도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그때도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사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모습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그 온 집에 가득한 소리가 이제는 불의 혀처럼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교회 계단에 올라오자마자 거기 첫 번째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파하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것이 머리 위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펄쩍펄쩍 뛰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강하고 급한 바람이 소리가 있으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막 시끄러워요. 요동을 칩니다. 뭔가 들썩들썩 거려요. 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또 행사를 그렇게 큰 행사를 합니까? 아유 면장님 저희는 7, 8월 되면요 더 큰 행사들 해요. 우리 1월달하고 3월달에도 얼마나 큰 행사를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런 행사를 왜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우리 이 가북이란 이 농촌 지역 1300명 인구가 농사짓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지만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냐. 여러분들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전거와 똑같아요. 자전거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녹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전거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넘어집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와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1층에 입구에 왜 자꾸 간식을 놓고 사람들 자꾸 오게끔 왜 아이들 장난감을 놓는지 아세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오고 가면서 교회가 움직여야 그게 교회인 것이지 절간 마냥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막 움직여야지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은요 사람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제가 월요일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대신 택배래. 아 목사님 내일 이불 엄청 좋은 고급 이불이 10개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데요? 아 몰라요. 아무튼 선물이 왔어요. 수능에서 보낸 거죠. 여러분들 드리려고 수요일날 드리려고 보내는 선물이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미용 마사지 팀들이 와가지고 뷔페를 준비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량 5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작년에 6대가 움직였거든요. 올해 5대가 각 지역으로 다 움직입니다.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영예배가 조금 늦게 온다 그래서 다른 외부 교회를 동원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가북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가북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 사는 동네 어르신들 오셔서 뭐 선물이며 음식이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도구이죠. 미끼죠.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번 남은 3일 동안에 힘들더라도 알리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 할 거 없어요. 야, 교회에서 잔치한다더라. 먹을 게 많다더라. 선물도 많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 다음 모시고 오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일로 끝이에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와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행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구 한번 보세요. 수영대 교회는 꼭 올 때마다 이 현수막을 보내요.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난 여기다가 님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님을 넣어주면 안 넣더라고. 거기는 항상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짧은 문장인데 임팩트하냐, 효과가 있냐고요. 이 동네 어르신들, 우리가 이 가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수영농회가 이번에도 오고 8월달에 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잠깐 왔다 가더라도 교회를 문을 밟았으니 그 영혼이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 한 주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큰 잔치를 벌일 때까지 이웃들에게 좀 홍보해 보세요. 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차 타고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구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영로 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번 수요일날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잘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소식을